25페이지 이사야 47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만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혼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45장의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46장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말씀이 이사야 46장이고 오늘 읽은 47장은 바벨론 나라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 그때에 세계를 제패했던 아직 페르시아에게 망하지 아니하고 아주 힘을 과시하는 바벨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 당시에 바벨론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바벨론 나라를 두 개로 나눠봐야 됩니다. 저기 지금 이란 땅, 이라크 그 땅을 가보면요. 두 강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강이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세계 4대 강 중에 두 개가 거기 있습니다. 이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나중에 이렇게 만나요.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데 이 두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디든지 문명은 강가에서
생겨나지게 됩니다. 나일강 주변에 애굽 문명이 발생하고 황하강 그 주변에서 이 황허 문명, 중국 문명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거기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생겨나서 이제 그 나라를 키우게 되어지는데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가장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의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함무랍이라는 왕이에요. 이 함무랍이라는 왕은 세계 최초로 법을 만든 왕입니다.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나라가 얼마 못 있다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 이 구바벨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구바벨론 함무라비 왕 때 아주 왕성했던 이 나라가 왕성할 때에 그 주변에 작은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가 점점 이렇게 커가다가 이 바벨론 나라가 힘이 빠질 때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커져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예요.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하지 않았습니까? 유다 나라도 이 구바벨론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사네립에 의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던 구바벨론에 이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옛날 바벨론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다시 와신상담해서 내가 우리나라를 이 바벨론을 뒤엎어 놓은 이 아시리아를 우리가 뒤엎고 다시 새 나라를 이루자, 이런 세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저기 아수르 위에 메디아라는, 성경에는 메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라가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와 협력을 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아시리아 나라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다시 바벨론이 새롭게 등극합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다시 등장한 바벨론 나라를 신바벨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신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경의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에게 망했던 구바벨론의 세력을 다시 규합해서 새롭게 신바벨론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그 대단한 나라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된 이후에 사막에다가 성을 세웁니다. 사막에다가 성을 세워요. 비가 1년에 한 100mm도 안 올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사막에다가 성을 세우는데 얼마나 큰 성을 세우냐면 짧은 이 성의 길이는 21km입니다. 거리가. 여기서 고연까지가 한 20km 될란가요? 그럴 겁니다. 통영에서 한 고연까지가 15km, 20km 안 되겠어요? 좀 뭐 넘던지? 짧은 성의 길이가 21km예요. 긴 성의 길이를 재면 70km가 됩니다. 사막에다가 그렇게 큰 성을 지어요.
돌이 없으니까 흙을 구워서 벽돌로 만들어서 성을 짓습니다. 이 성 높이가요 14m예요. 14m. 여러분 앞에 있는 주공 아파트 그게 한 층이 3m니까 3층, 4층 정도 되는 아파트 3, 4층 되는 높이의 성을 탁 쌓습니다. 근데 성을 쌓는데 그렇게 14층, 14m 정도 되는 성벽을 쌓는데 하나만 쌓는 게 아니고 3겹으로, 3겹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우리나라 성벽은 가보면 뭐 두께가 뭐 한 1m나 되겠습니까? 보통 뭐 덕수궁 돌담길이라든지 뭐 남한산성이라든지 뭐 동래산성이라든지 여러분 산성이 있잖아요. 가보면 큰 돌로 만들어서 뭐 진주성도 있습니다만 가보면 뭐 1m 남짓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벽이 아닙니다. 말 4마리 끄는 전차가 말 4마리가 끄는 전차가 2대가 성벽 위를 달릴 수 있게 성벽 위에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넓고 두꺼운 성벽을 3겹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얇은 성벽도 있고 그렇게 2 전차가 지나다닐 정도의 넓은 성벽도 있고 또 다른 성벽도 있어요. 그걸 21km, 70km를 지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걸로도 부족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해자라고 그래요. 해자. 일본에 가보면 그 도쿠약 이에야스인가요? 그 일본을 통일한 사람. 오사카 가면은 오사카 성 가보면요. 이렇게 성을 만들어 놓고 성 주변을 물로 이렇게 다 방비를 했어요. 성으로 들어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 주변을 외부로부터 침략으로 막기 위해서 성 주변을 해자라 그래가지고 폭이 10m입니다. 폭이 10m가 되고 깊이가 3m가 되는 그런 그 인공 운하를 만들어서 21km, 70km의 그 성을 삥 둘러서 요새로 만들었어요.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큰 성을 물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요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사막입니다. 사막 안에 그래 성을 짓고 그 성 안에 유프라데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곳에 18만 명이 많게는 18만 명이 당시에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때 이미 거기에 수세식 변소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요, 그 안에 왕이 사는 궁전이 있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메대의 힘, 메디아라는 나라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를 망하게 했는데 그때의 메대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략 결혼한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공중공원이라는 공중정원이라는 정원을 지었어요. 정원이에요, 정원. 한 4, 5층 되는 그런 이 피라미드 같은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공주가 살던 곳의 나무들을, 식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다 다 심어 놓고 그 사막 한가운데 폭포가 흐르게 했습니다. 엄청난 정원을 만들었어요.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당시에 그 벽돌을 구워서 한 18m 되는 이 문을 만들었는데, 뭐 우리나라도
남대문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이 폭이 말이에요. 이 폭이, 이 문 폭이, 성문 폭이 뭐 한 20m 가까워요. 높이가 한 18m가 되는데 벽돌로 구웠는데 그 벽돌을 그냥 진흙 벽돌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코발트를 발라가지고 그걸 구웠어요. 그래서 아주 청색으로 아주 보기 좋게 그 성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슈타르라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는 벽에다가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을 다 새겨 놓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벨론의 신 벨, 느보, 다른 말로는 말뚝이라 그러는데 머리는 용이에요, 용. 그리고 이 몸은 뭐 이 사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몸에는 뱀의 비늘이 있습니다. 말뚝신이에요. 그리고 그 말뚝신 뒤 이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이렇게 섬겨놓고 금빛으로 해놔서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그 바벨론의 영화와 힘과 그런 능력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중국부터 인도를 거쳐서 이 바벨론 이 성을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실크로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도 중국 물건을 가져오고 인도 사람도 인도 물건을 가져와서 이 바벨론 성에서 사고 팔고 또 거기서 생겨나진 물품을 유럽으로까지 그렇게 옮겨가는 오늘날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 같은 곳이에요. 중간 무역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국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문물이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돈이 들어와서 그런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그때의 이 바벨론의 힘, 바벨론의 부, 바벨론의 지식 이거는요 오늘날의 미국의 맨하탄 같은 곳이에요. 맨하탄. 여러분 미국의 맨하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세상의 모든 돈이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금융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고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세계가 다 감기를 앓는 겁니다. 맨하탄의 예술 뭐 모든 그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미국의 맨하탄인데 당시의 바벨론이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치가, 부가, 권력이, 힘이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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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쳤던 곳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지출장 읽어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바벨론의 영화가 대단하고 대단했으면 늙은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녀딸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싱싱하고 아주 건강하고 이제 새롭게 생겨난 나라인데 이 나라의 영화가 힘이 그리고 쾌락이 사치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처녀딸이라고 바벨론을 표현해 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6절에 여러 왕국의 여주인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 많은 왕국이 있지만 바벨론의 영화, 바벨론의 권력, 바벨론의 부 이거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왕비가 있고 또 여주인이 있지만 바벨론하고 비교해 보면 그냥 이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벨론의 영화와 부가 힘과 권력이 여러분 극에 달했으면 이렇게 처녀딸 바벨론이요 왕국의 여주인이요 라고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부하고 힘과 영광이 가득 차고 가득 찼던 땅이 바벨론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의 시대 배경은 로마입니다. 로마.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제가 로마에 가서 로마에 뭐 콜로세움도 가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가보았는데, 그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영화가 이 고고학 발굴로 지금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대단해요. 대단해. 그 로마가 500년을 주름을 잡았어요. 로마도 가보면요, 다 수세식입니다. 수세식. 얼마나 잘 살았는지. 여러분, 이 길이 다 대리석으로 돼 있고, 그리고 화장실이 수세식이고 말이에요. 공중탕이 다 있고, 그리고 도시마다 다 목욕탕이 있고 극장이 있어요. 극장이, 연극장이. 그렇게 화려하고 부하게 살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 화려하고 부한 로마를 말하지 않고 요한이 바벨론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부와 바벨론을 이렇게 비교해 보아도 로마보다 바벨론이 더 힘있고 권력이 있고 부하고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요한이 그 부했던 로마를 세상의 사치의 그 힘의 영광의 극으로 표현하지 않고 바벨론을 당시에 그 영광과 부의 상징되는 나라로 표현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린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사치하고 부하고 힘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힘있고 권력이 있고 사치하고 부했던 영광이 있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여기 2절에 보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왜 강을 건넙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왕성하고 부하고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성벽을 짓고 사치했던 바벨론 나라가 한순간에 망해서 도망가는,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러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게 됨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에도 보게 되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여기 보면 그 말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요,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11절에도 보면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들어왔던 많은 장사꾼들이 더 이상 무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나라가 다 망한 거예요. 이사야가 바벨론이 아직 막 힘이 있는 그때에 이 이사야 47장을 통해서 앞으로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세웠던 그 신바벨론의 대단한 나라가 처녀딸 바벨론이라고 여주인 중에 여주인했던 그 바벨론이 몇 대를 못 가서 벨사살 왕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단한 나라가 로마처럼 100년, 200년이 아니고 100년 안에 끝나요. 100년 안에 완전히 끝나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그냥 흙 속으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와 영광이 크게 달했던 이 바벨론이 왜 망해서 역사 가운데 그냥 흙더미에 묻힌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오늘 47장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든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든지 여러분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바벨론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살면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동일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700년 전에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살면 바벨론 나라가 무너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무너져. 정신 차려. 바르게 살아. 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가 왜 망했는 줄 압니까? 자, 읽어보십시다. 자, 8절 읽어보시죠.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10절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뿐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내 지식이, 내 지혜가, 내 부가, 내 힘이, 내 영광이 내가 세계 최고다. 나를 따를 자가 없다. 나를 꺾을 자가 없다. 내가 제일 힘 있는 자다. 아무도 나를 우습게 볼 수 없다. 부처가 천상천하 유아 독전, 천상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나밖에 없다. 그 뭐 깨달음에 의해서 한 말입니다만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제일 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부자다. 우리나라를 누가 무너뜨리겠냐. 내가 이렇게 부한데 세상의 모든 지혜자가 세상의 모든 지식이 바벨론에 다 와 있는데 세상의 모든 돈이 중국 돈이 인도 돈이 유럽 돈이 다 우리 이 바벨론으로 다 모이는데 이렇게 내가 부한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그럼 우리 인간이 망함에 있어서 낮아짐에 있어서 멸망함에 있어서 가장 큰 취약점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언제든지 겸손하게 살 거야. 이렇게 자신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겸손한 자예요. 분명히 낮아진 자예요. 정말 저렇게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그것도요 교만해서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말이에요. 피조물인데도 창조주처럼 내가 되겠다라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 시조부터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천사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 천사의 아름다운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해서 사탄이 되는 겁니다. 사탄도 교만해서 사탄이 되는 거고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도 교만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가난할 때, 힘들고 병들어서 어려울 때, 그때는 납작 엎드리죠. 내 형편이 비루하니까,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교만을 흉내내지도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낮아지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하게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병들었을 때 겸손했던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건강하니 세상이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건강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요. 할 짓 안 할 짓 다 합니다. 그 건강한 몸뚱이 가지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면서 살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교만하지 않죠. 하루 세끼 먹는 게 힘든데, 공부하고 배우는 게 힘든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근데 부가 늘어갑니다. 예? 부가 늘어가요. 일한 대로 막 부가 늘어가요. 어느 때는 돈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이 장부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막 돈이 들어와요. 에이, 이제 막 셈도 못하겠다 할 정도로 막 돈이 들어와. 그래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었을 때 그 겸손하고 낮아졌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고 그리고 사채하고 부하면서 마음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무시하게 됩니다. 낮게 봐요. 좀 열심히 살지. 좀 아침부터 저렇게 노숙자로 살지 말고 말이야. 정신 차려서 살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텐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바벨론의 함무라비 왕 때 왕성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때에 구바벨론의 억압을 받던 아수르라는 작은 나라가 와신상담해서 이 함무라비 왕 때 왕성했던 구바벨론을 때려 부셨다니까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 교만해가지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다시 신바벨론 나라를 세우고 왕국이 커지고 부하고 그 사치가 극에 달하니까 오늘 여기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사치가 극에 달하니 힘이 극에 달하니 부가 극에 달하니 나뿐이라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 그 교만이 그 새롭게 큰 제국을 이루었던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전도서를 보면 교만은 멸망의 뭐예요? 선봉이라니까요. 쉬운 말로 앞잡이에요. 앞잡이. 멸망하는 제일 앞에 누가 섰는가 보면 그 교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나라든지 사람이든지 뭐 조직체든지 여러분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총선이 또 있을 텐데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하고 서로 국회의원 많이 당선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언할게요. 어느 당이 이기는 줄 압니까? 겸손한 당이 이겨요. 교만하면 표 안 줍니다. 여러분 교만한 당한테 표 줍니까? 겸손한 당. 누구든지 겸손하면 그러면 복이 와요. 그러나 누구든지 교만하게 되면 뭐 조직체든지 사람이든지 교회든지 뭐 나라든지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교만한 순간 사치해서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나뿐이라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리막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바벨론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흥하고 발전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복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겸손하면 돼요. 힘이 생겨도 하나님이 부를 주셔서 넉넉하게 부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여러분 뭐 박사가 되고 뭐 교수가 돼도 자랑하지 않고 낮아지면 돼요.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부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떠나가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 주세요. 겸손하게 살면 잘 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저 여러분이 살아서 이 복을 누리고 자자손손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바벨론 나라가 왜 망했는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의 왕으로 삼아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적당히 징계해야 되는데 적당히 징계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넘치는 교만으로 넘치는 힘으로 하나님이 적당히 징계하도록 만들었는데 적당히 징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과하게 넘치도록 징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치도록 과하게 징계한 내용이 여기 노인이 있잖아요. 늙은이에게 여기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여러분 늙은이가 아무리 이 정복자지만 말이에요. 피정복자 지금 이 침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백성에 대한 자비의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침략하고 공격을 할 때에 조금도 자비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멍에를 메우고 심지어 이 아이를 가진 사람의 배를 가르고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돌에다가 메어치고 이런 잔인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에 걸쳐가지고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쉽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이코패스가 뭔지 아시죠? 감정이 없어요. 사람을 막 찔러 죽이고 사람을 막 때려도요. 거기에 뭐 미안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픈지 뭐 눈물을 흘리는지 고통을 받는지 감정과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소시오패스 이건 좀 다른데 이건 병적인 사회를 아주 병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감정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하고 다르게 감정은 있는데 감정을 막 교묘하게 막 바꾸는 겁니다. 잘 거짓말 잘하고 잘 속여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얼굴을 보이고 저럴 때는 저런 얼굴을 보이면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막 바꾸는 사람을, 그런데 이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죽든지 뭐 고통을 받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요, 소시오패스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뭐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나르시즘이라 그래요. 병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배, 자기 건강, 자기 행복,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오직 관심은 자기밖에 없어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하든지 말든지 오직 자기한테 구두만 사주고 자기한테 좋은 옷만 입혀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여자들, 그건 나르시즘이에요. 병적인 나르시즘이에요. 자식이야 뭐 배금 뚫지 말든지 그냥 귀걸이 꽂고 화장하고 즐기려고 하는 여자들, 그런 아내들, 그게 나르시즘이에요.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느냐? 그 화려했던, 그 잘 살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하는 나라가 되느냐? 공감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침략의 공격을 당하는 식민지 백성이, 그 늙은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가는 그것을 보고 좀 마음이 동해서 그 물건 좀 내려놓으시오. 그냥 좀 편하게 걸어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늙은이, 아이, 뭐 임신한 여자, 그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비가 없어요. 무정한 겁니다. 무자비한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정한 거예요. 무자비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에 바울이 말세 현상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말세에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고 배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가서요, 그 일본 사람들 다 신사,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제가 감명받은 게 있어요. 감명받은 게. 다른 사람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려고 어떻게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겁니다. 친절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고 내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말과 내 행동을 조심하는 거, 그게 공감 능력이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막 그냥 육두문자 던지고, 다른 사람한테 뭐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밤잠을 자든 못 자든 막 할 말 다 하고 말이에요. 막 지금 교사들이 막 자살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자살하는 선생님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만 귀해요. 내 자식만 금쪽 같은 자식이야. 그 자식을 기르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공감하지 못해요. 배려하지 못해. 그래서 자기 자식이 학교에 가서 조금 생채기가 나고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조금 힘든 일을 당하면 바로 선생님 고소해버려요. 아니, 고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해배상 민사로 법에 걸어가지고 선생님을 탈탈 털어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그런 부모들이라고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왜 망했는가? 공감 능력이 없어서 무정하고 무자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나뿐이라 말이에요. 교만하고 말이에요. 무시하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바벨론 망하듯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 없는 인간이 정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인간이 사랑하는 인간이 되고 배려하지 않는 인간이 배려하는 인간이 되는 게 그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게 된 그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정하셨다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으로 지옥 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들 주셨겠어요? 지옥 가는 우리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가 불쌍하고 안타까우니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우리를 돕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그게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정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늙은이가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면 가서 그 멍에를 벗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무거운 그런 짐을 수레를 끌고 가면 뒤에서 수레를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이 없어요. 막 수레를 끌고 가든 배가 고파서 굶어 죽든 저 사람이 막 아프든 나하고 다 상관없어. 나는 막 내만 잘 살면 돼. 이게 망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울면 가서 같이 울어줘야 돼요. 옆에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고 옆에 사람이 춤추고 기뻐하면 같이 박수를 치고 같이 웃어주고 기뻐하고 함께 해주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 안 하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헛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가요. 9절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 여러분 주술이 누가 합니까? 주문을 누가 외워요?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을 누가 외웁니까? 마술사들이 하잖아요. 주술을 누가 합니까? 무당이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신들이 너무 많아요. 벨, 르보, 말뚝, 이슈타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박사들이 저기 하늘에 별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젊은 사람들이요, 점을 봐요. 요즘 사람들이 별 가지고 말이에요. 점을 본다니까요. 우리 저기 아마 시온이도 알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 이만한 무슨 포카 같은 그런 페이퍼로 나온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다 점성술입니다. 하늘 보고 점치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 자리 해서 내 오늘 운세가 어떨 거라. 이게 다 바벨론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점성술자들의 주문과 주술과 해석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상 섬기고 신들을 섬기면서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따라갔던 겁니다. 이야, 점성술 학자들 똑똑한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마 바벨론에서 왔을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운세를 쳤던 이 박사들의 그 지혜와 지식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그리고 자기 삶을 이렇게 꾸려나갔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세상에 점쟁이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런 말을 듣고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시죠. 13절. 자, 12절, 13절 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구원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당 쫓아가는 사람 처음에는 700만 원 굿하다가
나중에는요 억자리 구태다 망해버려요. 세상의 우상이, 세상의 무당이, 점쟁이가 여러분 뭐 가르쳐주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것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천공이니 뭐 건진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뭐 듣고 따라가고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역사를 보면 주문 따라가고 주술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여러분 그 다른 신 따라가면 나라가 다 망합니다. 처녀 바벨론이었던 그 새롭게 나라를 건국해서 부했던 처녀 바벨론이 여기 왕비 중에 왕비였던 여주인이었던 바벨론이 어느 날 수치를 당하고 망하고 역사 가운데 사라져서 진흙 속에 100년 안에 사라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나뿐이라 누가 나하고 견주겠는가 하고 교만하고 교만하다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 처녀딸 바벨론이 왜 망하게 되어졌는가? 왜 망하게 되어졌습니까? 주술, 주문,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박사, 세상에 뭐 똑똑하다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것 따라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합니까? 그 화려했던 바벨론 왜 망해요? 공감하지 못해서. 옆에 사람 지금 피 흘리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배고파하면서 아파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만 배부르면 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강 건너 불 보듯이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 무정하고 무자비한 인생을 그 나라를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신자든 불신자든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신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아지게 합니다. 누구든지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나르시즘으로 지나친 자기 애를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정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낮추신다니까요. 자기가 피눈물 흘려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낮추게 하는 거예요. 공감하도록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 신들을 쫓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제일인 줄 알아서 세상의 주문, 세상의 주술 따라가면 여러분 되는 게 아니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700년경에 주셨던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27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겸손하게 사셔서 공감하면서 사셔서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셔서 잘 되고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